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주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라 함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친숙한 일상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날마다 매주마다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묵시보다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가 한결 이해하기가 편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도 잘 보면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비유 속에 이미 해석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즉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해석이 곁들여져 있는 비유가 있고요. 이런 비유가 더 쉽죠. 바로바로 해석되는 비유니까. 근데 가끔 어떤 비유가 있냐면 비유 이야기를 먼저 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따로 그것을 해석해 주는 말씀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 천국 비유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잖아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먼저 비유만 쭉 얘기하십니다. 네 종류의 밭이 있다.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 밭에,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렸고 각각 그 땅에서 자라나는 식물의 크기와 열매 맺는 정도가 다 다르다. 여기까지 비유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알아듣질 못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무슨 교훈을 하시려는 것인가를 전혀 몰랐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여쭤봤을 때 그것을 해석해 주시죠.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자들이 알아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들은 이미 해석이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단들은 비유풀이라고 하면서 자기들만 이 비유의 참뜻을 아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영해라고 해서 이상한 해석을 덧붙이고 미혹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그러는 것처럼요.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어떤 말 때문에 그러냐면 비유가 감춰져 있다는 말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비유만 듣고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해설을 안 들었을 때 비유가 감춰져 있는 거고요.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뒤에 해설을 해주시잖아요. 해설까지 들은 사람에게는 비유가 전혀 감춰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이해하기 쉽게 되죠. 원래 그런 용도로 비유를 말씀하신 거니까요. 자, 오늘 본문 또 그 씨 뿌리는 비유와 형태가 비슷합니다. 어떤 점에서? 먼저 비유를 쭉 말씀하시고요. 나중에 풀어주십니다. 자,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을 먼저 볼게요.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잘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자, 양들이 모여있는 양의 우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우리에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양에게 접근하려면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지 않은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아마 울타리를 넘어서나 이렇게 다른 곳으로 몰래 들어가서 양에게 접근하는 이들이 있으니 그들의 정체는 도둑놈들이다, 강도들이다. 그러나 진짜 양의 목자는 문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하나씩 부르면 그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른다. 여기까지가 비유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이때까지는 예수님 이걸 통해서 뭐를 말씀하시려는 것인가 이해하는 사람이 아직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 6절에 나오죠. 자, 그래서 7절 이후로 이 비유를 풀어주시는데 이 비유의 경우에는 약간 특별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비유 속에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비유 속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하나가 아니고 둘입니다. 즉 하나의 비유 속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두 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양의 문, 양들과 목자가 들어야 될 양의 문이 예수님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문으로 드나드는 진짜 목자, 또 예수님이에요. 특이하죠? 자, 우리가 예수님이 목자라는 그 비유는 사실 어느 정도 익숙합니다. 시편 23편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유명한 시편을 비롯해서 목자 비유는 우리가 익숙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직접 연결되는 비유이자 말씀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1절부터 5절까지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 중에 예수님이 양의 문과 같다라는 내용도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이 문을 통하지 않고 양에게 접근하려고 하는 가짜들에 대한 정체를 밝히시는 말씀을 먼저 하시죠. 자,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예.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울타리나 개구멍을 통해서 양에게 접근하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같이 도둑놈들이다, 강도들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양의 문인데 이 문을 통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구원의 길을 말하는 사람들, 즉 구원자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구원의 길을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속이며 영혼을 강탈하는 도둑놈들이고 영적인 사기꾼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목자이신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목자 행세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경고하시는데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똑같이 그들도 절도요 강도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목자인 척하면서 양을 꿰려고 하는 이들, 즉 가짜 구원자, 자칭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기 포함되겠죠. 그럼 이 도둑들이 양에게 접근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10절 전반부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양들을 이용하고 팔아먹고 죽이고 잡아먹기 위해서 양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목자인 척, 양들을 위하는 척 다가오지만 사실은 그 반대의 목적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를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부류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를 들면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에 나왔던 JMS 정명석을 비롯한 자칭 재림예수라고 하는 이단 교주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스스로 구원자를 자처하면서 사람들에게 뭔가 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사기꾼이었고 탐욕이 가득한 자들로서 자기의 물적 욕망,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의 몸과 영혼과 재산을 탈탈 털어갔던 아주 악질들이었죠. 예수님이 그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스로를 양의 문이라고 비유하시면서 먼저 가르치고자 하신 바는 이 문을 통하지 않고, 즉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또는 스스로 예수님인 척하면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자들은 다 가짜다. 그들은 너희 영혼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당연히 그들에게 속아서 따라가게 되면 비참해지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를 따라가는데 어떻게 안전하고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JMS뿐 아니라 이단 탈퇴자들을 보면 그거를 여실히 확인하게 됩니다.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얼마나 이용당하고 삶이 망가졌는지를 확인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가짜 구원자가 이단들 뿐일까요? 요한계시록의 환상에 보면 13장에 두 종류의 짐승이 나옵니다. 박해하는 짐승과 미혹하는 짐승이 나옵니다. 그 짐승들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도 나옵니다. 즉, 이 두 짐승들을 통해 믿는 사람들 괴롭힐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포함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 헛된 것에 빠져서 영적으로 죽어가게 만드는 배후가 누구인지가 그 환상에 보면 분명히 나오죠. 누구죠? 사탄이죠. 마귀죠. 요한계시록 환상에서는 용으로 이미지화되어 있는데 그 용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죠? 옛 뱀이라고 합니다. 어디까지 우리의 기억을 이어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놓고 달콤한 말로 유혹해서 죄에 빠지고 죽게 만들었던 그 옛 뱀으로 나타났던 사탄이 지금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16장 이후로 가면 이 마귀의 요새인 바벨론이 어떻게 묘사되냐면 사람들을 홀리는 음란과 사치와 향락의 도시로 묘사됩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계시록 18장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예, 여기까지 일단. 자,
마귀의 요새인 바벨론, 세상을 상징하는데요. 결국 무너진다는 거죠. 왜? 그들에게 어떤 죄와 악이 가득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들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활동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느냐? 음행과 사치와 향락과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죽게 만든다는 거죠. 더럽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때 사용하는 도구는 이단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나를 나답게 살게 해줄 것처럼 약속해서 사람들을 막 끌어다니지만 실제로는 전혀 우리 영혼을 채워주지 못하면서 오히려 죄와 허망한 것에 빠지게 하는 이 세상의 주장들과 문화들, 그 교묘한 거짓말의 배후에도 역시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 어떤 사탄이 인류의 첫 조상에게 그럴듯한 달콤한 말로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았던 그 사탄이 여전히 달콤한 거짓말로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네가 너답게 살아야지. 너 행복할 거야. 라는 거짓말로 여전히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놓는 역할을 하고 죄에 빠지게 하는, 그리고 그 영혼을 탈탈 터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어서 그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신 뒤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시록 1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여러분,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에서 다른 구원의 길, 다른 행복의 길을 말하는 가짜 구원자들의 실체는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니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셨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환상에서도 역시 이 세상의 사상과 어그러진 문화들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그걸 속아서 따라가면 너희가 세상과 함께 죄에 참여하고 그가 받을 재앙에 참여하게 되니 그러지 말라고 똑같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음란함과 야동과 돈과 사치와 권력과 인기와 그런 것들이 결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영혼을 구원하거나 채워줄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우리 영혼을 우울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공허하게 하고 쪼그라들게 만드니 그것을 따라가지 마라. 자, 이게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처음 말씀하신 거고요. 그게 전부는 아니고 이어서 이제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짜 구원과 함께 우리를 진정으로 채워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이 비유를 통해서 이어가십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자, 맹수나 위험이 닥쳐올 때 이 양의 문으로 딱 들어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해지고 생명을 얻어요. 뿐만 아니라 목자의 인도를 받아 이 문을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그러니까 양의 밥이죠. 양을 건강하고 배부르게 해주는 꼴을 계속 공급받아 먹게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양의 문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는 구원이고요. 또 하나는 배부름이죠. 영적 배부름.
자, 그것을 10절에서 가짜 구원자들과 비교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도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뭘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는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자, 9절과 10절을 연결해서 쉬운 말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구원과 풍성한 삶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행동을 하셨기 때문이죠. 즉 우리를 하나님과 끊어놓았던, 하나님과 단절시켰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역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역할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은혜를, 즉 구원과 풍성한 삶을 실제로 받고 누릴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부터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죠? 믿음으로 얻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실제로 구원을 얻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은 또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동일합니다. 믿음으로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설명을 좀 덧붙인다면 참된 믿음과 거기에서 나오는 행함이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사실 구원도, 즉 영생도 참된 믿음으로라야 얻고 누리는 거죠. 그냥 말로 형식적으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진짜로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인데 성경에 의하면 그 구원 얻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서 필연적으로 우리 안에서 활동하며 행함으로 연결되기 마련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오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면 저 문으로,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맹수의 추격에서 벗어나 살 수 있다, 안전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양이 어떻게 할까요? 그 문으로 돌진하죠. 돌진해서 들어가겠죠. 저 문에 들어가면 살 수 있어 하는데 아 그렇구나 하고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 문으로 돌진해 들어갑니다. 정말 믿는다면. 마찬가지로 저 문으로 드나들 때마다 나를 풍성하게 해주는 꿀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다면 역시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그 문으로 드나들게 하겠죠. 그러면 실제로 풍성해지겠죠. 실제로 그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 것처럼 실제로 그 문을 드나들면 양의 문이신 예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따르면 풍성한 삶을 실제로 얻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은 건조한 이론이 아닙니다. 단순한 지적 동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고백이에요. 무엇을 믿는 거죠?
또는 누구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제멋대로 살던 그런 나를 끔찍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제물로 내어주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희생시키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기꺼이 그렇게 하신 분, 아낌없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분명한 믿음의 대상이 있고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데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당장 보이거나 하는 것이 아니므로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알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만은 아니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 속에 일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실제로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믿을 때 실제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맛보는 것입니다. 뭐가 풍성한 삶일까요? 우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풍성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게 이 세상의 수많은 보화들을 소유하는 것보다 별 의미 없는 재미들을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교제하고 경험하는 게 풍성한 삶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풍성한 삶 누리기를 원하시며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노크하십니다. 우리 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기에도 문의 비유가 나오네요. 그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니까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 부지런히 드나들면 풍성한 삶을 누린다고 했는데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천상에서 다시 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라고 내가 들어가겠다고. 그러면 너와 나와 더불어 교제하면서 너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풍성함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위로와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해서 나갈 때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또 경험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직접 맛보기도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나갈 때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함이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면서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고 끝없이 좁아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이 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 또한 예수님을 본받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양의 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현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구원도, 그러니까 참 생명도, 그리고 그거와 함께 나오는 풍성한 삶도 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이 둘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생명과 풍성한 삶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때로 이 연결고리가 막히거나 약화될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심장이 있는데, 피가 가득한 생명력 있는 심장이 잘 뛰고 있는데 몸의 어떤 부분에는 이 심장의 피가 잘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연결돼 있긴 한데 원래 연결돼 있어요. 근데 건강할 때는 심장에 있는 피가, 즉 구원 얻은 생명력이 잘 연결돼서 풍성한 삶으로 이어질 텐데 때로는 막혀서 피가 잘 전달되지 않아서 저리고 통증이 있고 심하면 썩을 수 있어요. 왜 심장에 가득한 피가 전달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요? 왜 거듭난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과 영생이 풍성한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형상이 일어날까요? 혈관이 막혀서. 뭐가 혈관을 막습니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외부로부터 오는 압박. 뭐가 외부로부터 강하게 누르면 피가 안 통하잖아요. 박해나 고난,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혈관 내부에 쌓인 찌꺼기, 그런 것들로 굳고 막혀서 죄죠. 그 피가 안 통할 수 있어요. 어떤 게 더 위험할까요? 후자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잘 안 보이니까 의식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 겉에는 딱 보이잖아요. 내 자세가 막 꼬여 있든지 아니면 뭐가 누르고 있으면 금방 보인다고요. 금방 인지가 돼요. 근데 속에서 조금씩 혈관에 쌓이는 것들은 심각해지기 전까지는 잘 안 보여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쌓이다가 막히거나 터지는데 그때는 이미 위중한 상태에 빠진다는 점에서 위험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거듭난 생명이 제대로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도록 영적 혈관을 막는 주체들을 크게 셋으로 정리해서 말해줍니다.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이 셋으로 딱 정리되어 있어요. 하나는 사탄이고요. 어둠의 영들이고요. 또 하나는 그 사탄이 배후에서 활동해서 만들어낸 세상의 정신, 가치관, 문화들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것을 쉽게 끌리고 속고 따라가기 쉬운 우리의 연약한 또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돼 있죠. 이 세 가지가 우리의 혈관을 막는, 피가 잘 안 통하게 하는, 우리의 구원받은 이 생명과 은혜가 풍성한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게 하는 주 요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결국 우리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사탄은 존재하고요. 활동하고요. 그 사탄이 만들어낸 세상 문화와 가치관도 우리가 쉽게 어떻게 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거기에 내가 속고 빠지고 끌려다닐 것인가, 아니면 그걸 분별해서 물리쳐서 내 혈관을 막지 못하게 할 것인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요즘 사탄이 일하기가 아주 편리해졌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이거면 다 돼, 이거. 이거면 다 돼요. 음란물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각종 중독에 빠뜨리기가, 사람을 망가뜨리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이것만 던져주면 끝나요. 사탄이 일하기가 아주 편해졌어요. 사탄 입장에서는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효과 만점 아이템, 최고 가성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심각한 것들, 음란물, 마약, 도박, 게임, 이런 것에 중독되는 것만이 아니라, 만약에 사탄의 목표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목표라면, 우리를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 굳이 거기에 안 빠뜨려도 됩니다. 굳이 거기까지 안 나가도, 그렇게 심각한 죄악들만이 아니어도 충분히 이걸로 효과를 봅니다. 쇼폼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의미 있게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일을 해야 될 때 시간을 죽이게 만들고, 시간만 죽이나요? 뇌를 쇠퇴하게 만들죠. 점점 여기에 고착돼서 더 깊이 있는, 더 좋은, 더 의미 있는 것을 못 받아들이게끔, 묵상이라는 것이 불가능하게끔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을 까맣게 있게 만들고, 말씀과 기도가 싫어지게끔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드는데 너무나 좋은 도구로, 물론 휴대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그렇게 사용하도록 만드는 사탄과 세상 문화가 악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속아서 따라가게 되면 나중에 내가 휴대폰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놓을 수가 없어요. 일어나자마자 잠들기 전까지, 길 걸을 때도 놓지를 못해요. 본인이 본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걸 못하는 거죠. 그러는 사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사람들과 비교하며 충동적인 욕망에만, 그리고 아주 쉬운 손가락 움직이는 일만 점점 익숙해지죠. 제가 좀 강하게 얘기했습니다만 전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사탄에게 너무 쉽게 당하지 맙시다. 사탄이 좀 너무 편하게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에게 너무 쉽게 당하면 안 되잖아요. 사탄이 볼 때 어려운 상대여야 되잖아요. 쟤 쉽지 않네. 저놈 꼬시기 어렵네. 와, 저놈 하나님과 좀 멀어지게 하기가 만만치 않네. 이런 상대가 돼야 되는데 쟤 만만해. 쟤 아주 쉽지. 쟤는 그냥 내가 하나만 딱 던져주면 끝나. 여러분, 여러분의 귀한 영혼을, 삶을 너무 쉽게 그런 것에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악과에 넘어갔던 아담과 하와처럼 좋아 보이니까 넘어갔겠죠, 그죠? 그러나 결과를 보면 끌리는 단맛으로 유혹하지만 결국 쓴맛을 보게 하는, 후회하게 만드는 그런 사탄의 거짓말을 우리가 거절하고 멀리하면서, 여러분, 뭐 팔아먹는 사람들은 절대 우리 영혼을 위해주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영혼에 정말 진정한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는 분은 뭘 팔아먹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주신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풍성한 삶을 그래서 누리려면 필연적으로 우리의 변화와 성장이 요구됩니다. 왜죠? 피가 통하지 않게 꼬여있는 자세를 바로 잡아야 피가 통할 것이며,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는 음식 먹는 습관을 바꿔야, 피가 맑아지는 음식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져야 피가 잘 통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탁구 칠 건데, 탁구 레슨을 받는데 잘못된 자기 자세를 안 고치면 실력이 늘 수가 없어요. 탁구 실력이 늘고 탁구의 재미를 풍성하게 맛보려면 마음과 귀를 열고 코치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누구의 말을 듣고 내 익숙하던 걸 바꾸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탁구의 실력이 늘고 재미를 풍성하게 누리려면 반드시 그래야 돼요. 옵션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실력이 들어요. 반드시 그래야만 탁구의 재미를 더 깊이 맛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되네? 예전에 못하던 걸 하면서 재미있어지죠. 그리고 그 재미를 맛보면 점점 더 앞으로 갑니다. 새롭게 배운 어색한 폼과 기술이 내게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인 연습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실전 경험이 필수적이죠. 자, 지금 제가 탁구 레슨으로 말한 이 내용들이 그대로 영적 생활에도 적용됩니다. 나에게 익숙한 생활 방식, 아니 그 전에 나에게 익숙한 생각하는 방식을 안 바꾸면 그 생각하는 방식에서 나오는 그 행동에서 나오는 나도 불편하고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거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삶도 늘 똑같아요.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한 걸음 떨어져면 저 사람 늘 생각하는 게 부정적이지? 예, 근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부정적인 생각이거든요. 예배 때 말고 주중에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여러분 어렵습니다. 마치 처음 배우는 고난이도 기술을 경기 중에 써먹는 것처럼 어려워요. 근데 그걸 안 하면 계속 그대로 가는 거예요. 계속. 이게 훨씬 편하죠. 저도 어제 좀 오늘 설교를 생각하면서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기 전에 저도 이런저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어제는 제가 잠자리 들 때 의도적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생각해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사건 하나.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 왜 그때 무리를 걸어오셨을까? 베드로와 나눈 대화.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예수님이 왜 의심하였느냐 하면서 베드로의 팔을 붙잡아서 다시 꺼내주시는 장면 생각했습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또 딴 생각하고 있더군요. 네. 아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꿔야 그 바꾼 만큼 그 내가 바꿔서 열어놓은 창문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냥 익숙한 대로 살면 늘 우리가 똑같이 하던 대로 해요.
여러분이 쓰는 단어도 적어보십시오. 늘 여러분 쓰는 말만 씁니다. 거의. 그리고 몇 단어 안 됩니다. 새로운 단어를 구사하려면 좋은 책을 읽고 그것을 내가 되뇌어 보기도 하고 한번 그 멋진 말을 사용해 보기도 해야 돼요. 행동보다 더 바꾸기 어려운 건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인드셋이 있어요. 그냥 안 좋은 줄 알면서도 안 바뀌어요. 늘 부정적인 생각, 늘 쓸데없는 생각. 그것이 우리의 혈관을 굳게 만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풍성함을 막는 주범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새로운 폼을 익히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연습하십시오. 그것은 개인적인 기도와 묵상과 성찰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실전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탁구가 그러듯이. 그리고 바로 그렇게 함께 실전 경험을 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가 교회다. 그리고 신자의 가정이다. 그러라고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그 풍성한 삶을 더 누리기 위한 변화와 성장의 과정을 함께 추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을 실천적으로 잘 다루고 있는 에베소서 4장 핸드아웃이 있습니다. 4장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좀 덧붙일게요. 에베소서 4장.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이게 풍성한 삶의 절정에 이른 상태고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추구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삶의 목표점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는 이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실제적인 우리 현실이 있어요. 속임수, 사람의 속임수와 사탄이 그 배후에 있는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 즉 이 시대 정신과 문화, 거기에 늘 휩쓸려 다니고 요동치지 않기 위해서,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점점 더 자라나야 되겠다. 어떻게 자라는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서로 지체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서로에게 주신 은사와 서로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방법입니다. 혼자서? 아니요. 함께하는 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실망하는 일들, 상처받는 일들도 경험할 텐데 그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32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경험하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의 그 풍성한 삶을 살도록
저희를 불러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영적 공급을 베풀어 주시는,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런 은혜를 이미 받았고 또 우리 앞에 이 은혜의 약속들이 있는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처음부터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고자 활동해왔던 사탄이 그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단 것으로 유혹하고 그럴듯한 말로 거짓말해서 마치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 유행을 따라 살아야, 이 세상 문화에 동조해야 행복할 것처럼, 내가 채워질 것처럼, 의미 있을 것처럼 속이지만 사탄과 거기에 영향받은 세상에 이 하는 일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하나님, 요즘 사탄이 너무 쉽게 일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사탄에게 속고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사탄이 볼 때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쉽게 거꾸로 틀릴 수 있는, 빠뜨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만만치 않은 사람, 쉽지 않은 사람, 유혹해내기 어려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것을 따릅니다. 익숙하고 편한 것에 너무나 고정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익숙하지만 나를 계속 힘들게 만드는 생각, 익숙하지만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언어 생활, 익숙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생활 습관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며 나를 살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살리게 하는 그 생명의 길, 그 풍성한 길로 갈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하나하나 내 생각과 언행을 바꾸는 영적 싸움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